로마서 10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저기 보자. 앞에 띄워졌네요. 자, 저 좀 보세요.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전체적 흐름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면서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잘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이 없죠. 지금 제대로 눈을 좀 뜨고 좀 봐요. 제가 제대로 읽나.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제대로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근데 제대로 읽은 거예요. 국어학적으로 보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야 되고,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는 믿음이라고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순종을 이야기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에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에서 나며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는 거니까 힘을 내고 은혜 받도록 합시다.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맹연히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자려고 그런대. 그렇게 빨리 끝나고 가서 자려고 그러면 안 돼. 잘 때 자더라도 일단 은혜는 받고 자야지. 자, 어제 저녁에 저는 믿음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누가 서든지 저들에게 믿음을 물었어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요. 그렇다면 주님이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물으실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 꼬라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조카가 놀러 왔어요. 삼촌이 이렇게 물어요. 너 공부 잘하니? 공부 잘하니 묻는 이유는 이놈이 공부 잘하는 거 알고 싶어서요? 아니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생각이 없어? 자, 시집간 딸이 친정을 와요. 그러면 엄마는 애 같아요. 전현이 잘 사는지 묻고 싶은데도 쉽게 물을 수가 없어요. 설거지 하다가 물어요. 잘 사냐? 잘 사는가 궁금해요? 아니요. 너 잘 살아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묻는 이유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고 과부 엽전을 요구하고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딱 하나예요. 결론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 하나 요구해요. 왜 그럴까? 왜 믿음을 요구할까? 왜?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하면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으니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아침에는 이거예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니까.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은혜들, 치료, 축복, 가문, 모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디에 담아주시느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도 은혜를 입혀도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믿음이 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없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가져봐 그래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믿음에서 상식으로 접근해요. 우리 무작정 가기보다는 정탐합시다. 지형지목을 살피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갑시다. 잘 봐요. 사람은 알아보면 많이 알면 잘 살 것 같아도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만 많아지고 염려만 많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 많이 하면 잘 살 것 같아도 걱정만 많습니다. 요즘 처녀 총각들이 늦게까지 이제 결혼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계란 한 판은 우습게 알고 그 위에 10개를 올리는데 아주 경쟁하듯이 올리는, 얘네들이 바보 같은 애들이 없어요. 다 똑똑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해요. 왜 결혼하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 웬만하면 해라. 그래도 목사님 뭔가 마음에 와야지. 결혼하지 어떻게 그냥 하냐. 20대도 안 온 마음이 30대에 오겠냐.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아무하거나 하냐. 아무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나도 살아보니까 결론은 골라봐도 별거 없다는 거다. 그래도 목사님 골라야지. 내가 그때마다 그래. 걔네들 세워놓고 네 앞서 인생을 산 이 인생들을 봐라. 네 선배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고르고 골라서 지발등 찍고 사는 거야. 봐라. 인생이 골라서 잘 살아? 잘 선택해서 잘 살아?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무엇을? 요즘 아이들 결혼 못해. 왜? 애들을 어떻게 낳아? 집은 언제 사? 공부를 전부 이 걱정하니까. 우리들 결혼할 때는 그런 걱정 하나도 없어서 멍청해갖고 네 좋냐? 나 네 좋다. 살자. 그러고 살아. 그리고 애 낳다 보니까 어떻게 키웠어? 알아보고 인간이 이게 함정이야. 이해하고 아니 믿음으로 가 그랬는데 저들이 그걸 담아내지 못해. 그래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한 저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돼. 가나안이 천리발리 떨어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데 40년 방황해.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할 거. 너 믿음으로 가져봐.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아멘 해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뭘까?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왜 내 삶에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결정적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헐떡거리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나는 믿음 앞에서 이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헐떡거리는 거야?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또 흔들리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왜 결정적 순간에, 왜 내 믿음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성경 속에는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주는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왜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할까? 왜?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믿음 되어야 할 때 믿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새벽인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한 교회에 아주 엉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엉터리 집사님, 거의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그 엉터리 집사님, 그 엉터리 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일부 예배를 개눈감치도 대치우고 등산을 갔대요. 일부 예배 마치고 부담 없이 등산을 간 이유는 애시당초 자기 스스로 오후 예배고 수요 예배고 모든 예배를 면제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등산을 간 거죠. 참 신기한 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배우고 아멘 아멘 하면 아멘 아멘 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은혜는 은하고 하는 건 지 맘대로예요. 다 스스로 결정을 하고 살아요.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나는 저녁에도 가야 되는 사람, 나는 수요일도 가야 되는 사람, 철야도 해야 하는 사람, 다 정하고 살아요. 이 새벽에 왜 조냐? 나는 졸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졸아. 여러분, 아침에 신기해요. 사람이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 왜? 책임. 나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딸려는 그렇게 힘이 센데 안 일어나?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먹을 때,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축복하지. 매일 누워서 주여 내게 할 마음을 주었는데 네가 안 했어. 잘 봐. 참 각자 그렇게 정하고 살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참 신기한 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새벽에도 안 빠지고 철야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킬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킨다. 그냥 왔냐고 막 왔냐고. 그 엉터리 집사가 등산을 갔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거야.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냈으면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거야. 근데 신앙생활은 도무지 욕심이 없어. 누가 은혜를 받으면 받는갑다, 기도를 하면 하는갑다, 누가 철야를 하면 하는갑다, 누가 헌금을 하면 하는갑다. 도무지 욕심이 없어. 마귀 새끼가 오늘의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성도를 불행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욕심을 뺏어가 버렸어. 기독교 신앙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요. 영적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꼭 알아요. 구원은 값없이지만 모든 영적인 건 욕심을 내야 돼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될 때 생각하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내가 너보다는 오래 기도한다, 누가 금식하면 내가 너보다 한 끼 더 할 거다, 막 이러고, 이런 부흥이 하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막 얼마나 찬송하고 부흥의 시장 와서 나는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코 박고 죽어버릴 거다 막 하고, 안 죽을 망정 그러고 달려들어서. 그리고 막 부흥회를 하면 막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 부흥이 한 이틀째 지면 목소리가 다 부흥 강사 됐었어. 안녕하세요, 나 찬송 못해, 그 정도로 갈망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뺏어가. 막
누가 방언하면 나는 왜 방언도 못하냐고 막 열받아갖고 막 의자를 발로 차고 막 씩씩거리다가 주기도문을 영어로 어떻게 외워서 기한 죽으려고 하고. 아니요. 이 욕심. 누가 헌금 많이 해? 나 너보다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1등 할까 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내가 다시 해볼게. 주여 11조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막 소망이 있고 간절한 막 쫙 이런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여 내 평생에 내 손으로 현찰로 1억을 한번 헌금하고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고 애절하게 기도. 여러분은 헌금할 기회가 올까 봐 아멘을 안 해. 행여 오면은 그냥 큰일 나. 그냥 주여 오면은 내가 헌금해야 되니 먹고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욕심이요, 욕심. 주님,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면, 결단을 딱 하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 주유소하는 유달상 집사님,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예배다, 집사님 교회 좀 지켜주고 교회 5개만 자 동남아시아든지 어든지 선교지에 5개만 세워. 그랬더니 별로 아멘도 안 하는 양반이 그날 아멘. 교인들도 놀랐어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아멘 하나. 진짜 하려고 아멘했대. 그 순간에 믿음을 주더라. 그 주간에 주유소를 하는데 비가 얼마나 장대비같이 쏟아져서 주유소 하수구가 막혀가고 난리인데, 그 장대비같이 쏟아지는데 직원이 가서 하수구 뚫고서 사장이 뚫는 거예요. 사장이 가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빨대 빨간 거 축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주유소 그 탱크차가 오면서 비가 넘어오니까 그 빨간 걸 못 보고 우리 집사님을 타고 올라갔어. 그 주유소 그 큰 차가 엎드려서 그 하수구 뚫고 있는 걸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로 올라갔는데 갈비뼈 하나 안 부러졌어. 그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나 하나님이 교회지라고 안 죽였어. 딱 가슴에 하는 거야. 욕심. 내 마귀가 이 욕심을 뺏어가. 이런 영적 욕심이 없으니까 어디 욕심만 있냐? 육적 욕심만 있어. 누가 이뻐지면 난리 나고 허리살 빼면 난리 나고 여행 못 가면 막 큰일 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무슨 병신이야, 인천공항 벅적거리면 나 사는 건 뭐여, 막 이러고 살아 인생이. 맞아요. 요 부분이 이번에 좀 다 정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니 영털이 집사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산을 비로소 꿈에도 소원인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오버에다 다치는 거 알죠? 운동선수들이 컨디션 좋을 때 다치, 안 좋을 때 다쳐. 좋을 때 다치 오버하다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조심하거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뻣뻣한 사람이 다쳐, 유연성 좋은 사람이 다쳐. 뻣뻣한 사람은 아예 운동을 안 해. 유연성 좋은 사람이 팔다리가 쭉쭉 하다 빠져가지고. 그날따라 정상을 정복할 게 기쁨이 나서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정상 마지막 단계에서 그만. 이게 웬일이야? 그 욕심을 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푹짝 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청길 낭떠러지로 푹 떨어진다. 놀랄 건 없어. 그냥 얘기야. 여러분 그 엉터리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 주여 떨어져 봤어? 아니 정답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나와? 맞아.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래도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있는데 주여 하고 떨어졌는데,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엉겹결에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 나뭇가지에 덥석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래를 보니 청길 낭떠러져. 좌우에 보니까 살아날 방법이었어. 이 엉터리 도저히 방법이 없자 그 나뭇가지 매달려서 생전 해보지 않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아니 상황이잖아.
안돼, 나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또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얼마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응답해 주기 바쁜데, 생각해봐. 늘 듣던 목소리 같으면 웬일이냐 하겠지만 생전 못 듣던 목소리니까 저놈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많은 사람 많거든. 그런데 이 영털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저놈이 저걸 어디서 배웠지? 그러고 보는데 하나님이 더 놀랄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그랬대. 얘야, 내가 더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다 믿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다시 확인해. 너 다 믿니? 믿죠. 아니 네가 날 언제부터 믿었어? 무슨 소리니까? 하나님 옛날에도 믿고 시방도 믿고 앞으로도 믿죠.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천사들이 보고를 안 했나 싶어서 저 정도 믿음이면 살려줘야지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려고 그랬다. 그 매달려 있을 때 너 다 믿으면 그 매달린 손 좀 지금 다 믿고 놓아라. 그랬더니 그 엉터리와 하나님 내가 지금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우회 잡았는데 날 보고 놓으랍니까? 난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한번 여쭤볼까 여러분? 그 엉터리 나뭇가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죽을까 살까? 죽을지 살지 모르지.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싫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죽을까 살까? 이렇게 말해요. 5분 더 산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내 손에 재주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매달려 있지만 5분만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내 손에서 다 놓아야 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5분 더 살겠다고, 5분 더 즐기겠다고, 5분 더 먹겠다고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해. 믿기는 하나님 믿고 매달려 있는 것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어요.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할 것. 여러분이 매달리는 그 모든 것 언젠가는 다 놓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게서 멀어져요. 친구도 다, 가족도 자식도 나중에는 나도 나한테서 멀어져요. 지금은 젊으니까, 어쩌면 지금 건강하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믿어주고 적당한 선에 서지만 언젠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될 터인데 어찌 될 것인가? 너는 나를 믿니? 묻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봐요.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좀 분류하고 싶어요. 성경에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빨리빨리 공부합시다. 믿음을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다시 크게 구원의 믿음. 또 한 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 이렇게 구분해요. 잘 들어봐요.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볼까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이냐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어디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케 하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성경이 믿음이 은사라는 걸 알죠. 믿음의 은사와 다시 여기 정리봐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어디 가는 믿음? 여기 봐봐요. 자,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냐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러나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줘서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 될 수 없으니 바로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믿음된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믿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거쳐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보세요. 어느 날 혈육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보면 감동, 아무나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과 어떤 씨름을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울음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울다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무슨 전화인데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이러더래.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야, 그동안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이제 알았어. 엄마 고마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전화에 대고 딸보다 더 운 거야. 감동이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주일날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 때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저녁 하고 수요일날 오는 거야. 수련회 가서 이제 보내고 기도하고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 밤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따르릉 하고 받으니까 우리 딸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새벽에 그렇게 밤늦게 전화 오면 심장이 떨리거든. 그런지 막 정말 그래서 막 심장이. 근데 요즘에는 어떤 성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해갖고 그래요. 잘못 눌렀다고.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딱 전화 받아서 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 걸었어. 아빠 미안해. 나 시간 몰랐어. 왜 전화했니? 딱 전화 그래요. 아빠 나 기도하다 시간 몰랐어.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이래요.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밀려오는데, 딸아 축하해. 아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만난 바 되어주셨구나. 딸아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잘 만들어 가거라. 아빠 전화 끊어다 기도할 거야. 그리고 끊는데 제가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울었나 몰라요.
믿음이 그냥 믿음 돼요? 아니요. 24, 5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 설교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제목이 다시는 이래였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천국에 가세요. 우리도 갈게요.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 장로님이 30년 동안 장로한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장로님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목사님, 아는데 안 믿어져. 장로님 왜 그래? 목사님, 안 믿어져. 목사님이 사정을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봐. 그냥 믿었다고 해봐, 장로님. 그런데 끝까지 그 대답을 못하고 갔대. 이 목사님이 그 앞에서 멘붕에 빠져서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그리고 눈물로 설교하면서 다시는 내게 이런 성도 없어야 됩니다 하고 우는 거야. 믿음이 그냥 믿음 돼? 아니. 때로는 방 안에 전기가 나가면 이 강단이 안 보여.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 그러나 불이 들어오면 있어. 때로는 우리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구원은 영원한 거거든. 다시,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잘 봐봐요.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의 기준은 뭘까? 주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있냐 없냐. 구원을 영접했으면 있는 거고, 장로님을 30년 했어도 그 안에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타보면 변하지 않아. 자, 그러면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더 크게, 은사적 믿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달리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면 이 은사적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일까? 이렇게 말해.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담아주고 이렇게 말해. 믿음을 사용하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담아주면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도전을 하라. 결단을 하고 믿음에 도전을 해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예요. 크냐 작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냐 작냐. 여러분, 성경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킨 모든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 크냐 작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교회를 하도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구원의 믿음은 확실해요.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와요.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주여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은사적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기도에 감동을 주었다, 헌신에 감동을 주었다, 용서에 감동을 줬을 때 여기에 도전을 하네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런 집회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이 연초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첫날 예배를 탁 드리더니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말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내가 간증할 것 같은데 어서? 그랬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남편은 서울대 나오고 자기는 이대 나왔어요. 이 말은
제법 잘난 척하고 산다 그 말이지. 못 알아들어? 제법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 넷도 잘 나가고. 근데 간증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도 은혜 많이 봤어 그랬는데, 이분이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한 달 후에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간증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간증한다고 그랬지. 간증하지 왜 안 했어? 간증하서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병원이야. 왜?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가슴에 암이 왔대. 암이 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고 검사 쭉 하고 수술 날짜를 딱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기를 병원에 입원하는 날 부흥회를 시작한다고 광고를 한 거야. 이 집사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 뭐냐면, 내가 부흥회 시작하는 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입원을 하지 않고 내가 부흥회를 참석할 거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평생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있어. 가장 복된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다른 날도 아니고 부흥회 하는 날 병원에서 수술대에 누워있다는 게 너무 비참한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고민하겠어? 그러고는 의사한테 가서 맞짱을 떴어. 의사 선생님, 나 수술 한 달만 미뤄주세요. 왜요? 나 부흥회 해야 돼요. 그럼 맞아 죽으니까 나 좀 수술 때 눕기 전에 정리 좀 하려고요. 뭘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또 내 마음에 불안해서요. 죽을지 몰라서 정리를 좀 하고 오려고요. 그랬더니 누가 죽는다고 그랬냐고. 막 당신 혼자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열어보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 도대체 정신이 화가 나서 간호사 불러더니, 여 수술 한 달 미루고 한 달 뒤에 있는 사람 땡겨놓으라고. 여러분 서울대병원 수술 날짜 찾기 힘든 거 알아? 도대체 아는 건 뭐요 도대체. 그냥 맹 내가 지금 요양원에 와서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임덕자는 집에가 잘나고 그러는 것 같아 표정이. 봐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화가 나서 그러고 왔어요. 부흥회 첫날 왔는데 자식들이 그걸 알고 엄마 그 수술 날짜 거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냐고 미쳤냐고 막 미국에 있는 두 애들, 한국의 두 애들이 엄마를 잡아먹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얼마나 간절함으로 드렸겠어. 그러고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가 간증할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셋째 날 탁 느낌이 오니까 수술비를 감동 준 대로 병원에 가면 수술비를 그대로 헌금을 해요. 헌금한 줄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그날 헌금이 많더라고. 몰랐어요. 그리고 지나고 한 달 후에 병원 간 거예요. 그날 한 달 후에 병원 갔으니까 검사 다시 해 아니면 바로 수술해? 검사 다시 해요. 피 검사한 거 다 갖고고 CT 찍은 거 갖더니 이렇게 뒀더니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MRI 한번 다시 찍어봐요. 그래도 MRI 찍어 왔어. 찍어다 놓고 이렇게 말했대. 무슨 짓 했어? 왜요? 그랬더니 무슨 짓 했냐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다 말랐잖아.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지만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을 주셔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잘 보세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 없으면 매일 회의를 하면 하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매일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인 것 같아요. 은사적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이 크다 작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은사적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지.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 어떻게 자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다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다시 한번,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봐봐,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이렇게 해서 며칠 말씀을 잘 들어서 누구 광고 들었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들었냐? 지금 몇십 년 듣고, 임덕자는 지금 40년 들었어. 그러고도 임덕자야 아직도. 그렇게 밥 먹고도 사람 찌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 아니, 요새는 또 넘치도록 찌는구나. 잘 봐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하고 올 때, 여기 잘 들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잘 들어봐요,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 순종이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귀로 듣는 개념을 보면 뭐가 넘었다? 순종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할 때는 귀로 안 들어서 순종 안 했어. 지금 못 알아들어? 뭐 안 했어? 순종 안 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사적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냐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이런 성회 때 주셨던 말씀, 내 안에 기도할 때 왔던 감동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예배당에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야성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다, 동사다? 동사입니다. 따라서 봐요. 믿음은 동사다. 예배당에 앉혀놓고 진열장에 넣어놓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의 감동, 헌신의 감동, 그때그때 순종의 감동을 주시고, 이걸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때 내게 주신 감동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아멘하고 드려질 때, 그때 순종을 하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야.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신이 훨씬 잘 알아. 마귀가 더 잘 알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전부 사람들을 앉아서 만족시켰어. 그러니까 배우는 건 산더미처럼 배웠어. 그런데 정작 삶에 가서 이 믿음이 적용되지 못하는 거야. 믿음은 어디에서? 순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믿음이 순종이야.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몇 살이라고? 예? 17에서 25살, 33살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가. 잘 봐요. 중요한 건 이삭이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 그죠? 이삭이 성장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누가 늙었지?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이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요? 밀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묶을 때 묶이고 칼로 찔릴 때 대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차라리 잘 봐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더니 냅다 갖다 묶어. 그리고 누여 칼로 찔러 내 대줘. 이 모리아 산에서 대단한 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드린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더 대단한 것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린 이삭이 대단하다 그래. 잘 봐봐.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결정난 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다면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는데,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니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 아니다 그래. 앉혀놓고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순종을 안 해. 순종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으로만 믿어요. 제가 대전에 가서 이 아브라함 설교를 했더니 첫날 은혜를 받았나 봐. 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외동아리야. 외동아들. 내가 방학 때 집회를 했는데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갔더니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 설교 끝나고 간 뒤에 11시까지 1시간을 눈팅이가 밤팅이가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다 왔더래. 그러더니 11시에 안방 노크를 하더래. 똑똑. 그래서 아들 왜? 그랬더니 문 열더니 눈이 빨개 갖고 이러더니 아빠가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주무시잖아. 그러니까 아빠 왜? 그랬더니 나 기도하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아빠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해졌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빠한테도 하나님이 나 바치라고 그러면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 못했대. 말이 시될까 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데려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놈 부르라고 그랬어. 아들놈이 왔어요. 아들놈이 와서 아들 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이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근데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르면 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이게 잘 봐. 사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 마치 능력으로 착각해. 아니야.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아니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자, 물어볼게요. 장로님,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졌을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있어졌을까? 그 장로님은 장로님 된 게 기적이야. 잘 들어봐. 지금 공부 단락이 순종이야. 그러면 순종은 빼고 시험을 본 거야. 기도냐 충성이냐. 그러면 순종이 이게 정답이지. 순종은 구색 잊어버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꼭 시험 보면 안 배운 건 나왔대요. 잘 봐 장로님,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100% 순종이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요단강에서 씻어라. 여리고를 돌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몸으로.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헬라어를 많이 알고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착하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을 통해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됐잖아요. 교회에서 의외로 복 받는 사람은, 장로님, 교회에서 복 받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일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알았어? 교회에서 복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의외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공고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왜? 기도만 하지 순종을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면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순종을 하지 않게, 그리고 앉아서 판단만 해요. 정죄만 하고. 얼마나 여러분 순종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래서 순종을 갖다 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순종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외면해요. 앉아서는 배웠는데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 헌신의 감동 앞에 제가 그러잖아요. 너 기도해라 그러고 언제부터 해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가 선택해요. 그걸 내가 복을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숙지하듯 겨우 믿든지. 한 성도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간절하게 사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처절하게 살아야 처절한 기도가 나오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다고 질문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기억에 남을 만큼의 큰 순종이 있어 보셨습니까? 옥합을 깨트릴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이 있어 보셨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최 목사님, 내가 많은 곳에, 의외로 많은 곳에 다녀. 제가 깜짝 놀란 게 목회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목회를 잘하는 분은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아니고 착한 분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분도 아니야. 누군지 알아? 심은 사람들이야. 부모가 심었든지 자신이 심었든지. 심은 걸 거두게 하지 그냥이 아니야. 제가 깜짝. 부모가 심었든지 목사가 보기에는 개떡 같은데 그걸 부모가 심게 해서 거두게 하시고. 이게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고, 나는 한 가지 믿거든. 우리 아멘 한번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앉아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 부교육자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요, 이 부교육자들은요 평생 내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기초를 닦는 기관들이에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저는 그걸 내가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당신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다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한다는 것이,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6시 4분인데 제가 잠깐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이야기만 할게요. 우리 교회 11조 1등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 1등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말하면 기절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내가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싸면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언급 안 해요. 그분이 10몇 년 전까지 성미 얻어먹었거든요. 지하실에서 요만한 거 만들다가 부도 나갖고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니까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도망가갖고 머리 쳐갖고 6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성미로 자식들 세다고 아내가 집에서 먹고 살고 헐떡거리고. 그렇게, 그건 오래된 기억이고, 제가 우리 집사님이 공장을 크게 지었어요. 공장을 진짜 크게 지었거든요. 제가 회사 예배를 드리고 오다 그 공장 짓기 전에 그 새 공장 질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2년 전에 살짝 내가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 그랬더니 모르겠어 목사님.
생각 좀 해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목사님 기억이 하나 있어. 뭔데? 그랬더니 내가 처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래요. 목사님 내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6개월 도망가 있었잖아. 그랬지. 수염도 안 깎고 6개월 도망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았겠어?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도 은혜 받기가 힘든데 도망가서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 설교 끝나자마자 엎어 자고 있지. 이렇게 엎어져 자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왔더니 이렇게 건드리더래. 형님 아니요? 이렇게 보니까 후배인데 대학교 때 자기 신세를 많이 진 후배가 그 기도원에 왔다가 자기를 알아본 거야. 빚쟁이니까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형 꼴이 왜 이러요? 그랬더니 여차저차다가 부도나고 망해서 이러거든. 여기 도망만 있다. 형수는요? 애들은요? 그랬더니 그래 그냥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몰라 지금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형님 도대체 왜 이러고 사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갔다 올게. 그러더니 은행에 가서 680만 원을 찾아다가 그게 자기 통장에 있었던 돈인가 봐. 680만 원을 찾아다가 주면서 형님 이거 형수랑 빨리 갖다 줘서 우리 살기라도 좀 먹고라도 살게 해서 그리고 형님 나 가요. 그러고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가더래. 왜 안 알려주고 갔겠어? 이 깊은 뜻을 알아? 또 연락 올까 봐. 마음에 짐이 있어서 한 번은 돕지만 이게 껌딱지처럼 붙을까 봐 도망가. 680만 원을 갖고 탁 아내한테 전화 걸어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순간 감동이 왔대. 너 이거 집에 갖다 주면 해답이냐? 쌀은 팔고 고기는 사겠지만 해답이냐? 아니요. 너 하나님 앞에 이거 도전 한번 하지 않을래?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올 때 그때 다 묻고 그 돈을 무명으로 강단 위에 올려놓고 울었대. 하나님 내 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집에 자식들이 굶기도 하고 아내가 돈 1,000원이 없어서 우적대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친액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무명으로 올려놓고 많이 울었대. 내가 왜 무명으로 했냐 그랬더니 교회도 돈 빌린 사람이 있어서 이름 써서 한번 잡아먹을까 봐 무명으로 했대. 목사님 나 그 기억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있더니 빚쟁이들이 연락이 왔대. 내려오라고. 나중에 받겠다고. 한 달 있다가 빚쟁이들이 부러져서 내려와서 다시 요만한 거 의료기기 이렇게 손대기 시작해서 만지기 시작해서 이걸 하나님이 하나씩 만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혼자 12억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 혼자 12억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사는 사람을 장로 투표해서 성도들이 떨어뜨린다. 그 집사가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 나는 괜찮아. 나는 언제 해도 되잖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 목사님 옆에 내가 있어. 힘내. 그래. 얼마나 내가 울어.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이번에 됐어. 이번에 됐어.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때로는 억지로든지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을 주고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걸 경험을 하는 거. 이제 오늘 마치려고. 새벽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기도에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걱정은 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신 적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하나님이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봐. 저놈이 복받을 그릇으로 마련되고 있는가, 예비되고 있는가 지켜봐. 하나님이 놀랍지.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달달도 읽어도 믿음의 득석 없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해봐.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만나주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더 크게 아멘 해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네.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주시네. 자녀들 앞길이 공부만 했다고 영어 한다고 앞길 열리는 게 아니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야 돼.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제가 또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아마 하나님이 느낌상 대박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큰 은혜 받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눈 한번 감아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은혜 입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언젠가 기도에 감동 주었지.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내가 너에게 작은 헌신에 감동 주었지. 그때마다 너는 망설이더라. 내가 너보고 용서하라고 했지, 인내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 베풀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 주고 싶었는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 여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본 집회가 대강 끝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적, 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본 성유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